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올해 첫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같이 합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21일 날 저희가 체육대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행사를 못해서 그냥 한 주씩 당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 오늘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드리니까 아마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 잘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야,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라는 거 아주 주입식으로 잘 교육을 시킬 테니까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심지어는 이제 다 큰 자녀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기록된 부모와 자녀들의 삶을 좀 생각해보고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자녀를 기르는 것을 자식농사라 했습니다. 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농사에 비유했을까? 사업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또는 투자라고 해도 되고. 근데 굳이 농사라고 하는 데는 뭔가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 자녀를 기르는 것을 자식농사라고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힘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농사가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쉴 틈이 없어요. 밭 갈아서 고랑 만들어야 되죠. 씨 뿌려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농약 뿌려야 되고 잡초 뽑아야 되고,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농사 일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도 농사일 못지 않습니다. 애 볼래 밭 갈래 하면 밭 간다고 합니다. 애 보는 것보다 밭 가는 게 훨씬 낫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만도 힘든데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해야 하는 것,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시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녀 할 때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우리 애 대학까지 보냈잖아. 우리가 몇 명인데 대학 보냈잖아. 이것이 이제 뭔가 뿌듯한, 그리고 자녀 양육을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건데, 요즘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결혼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난 화요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어떤 싱글맘이 이혼하고 회사 격리로 근무하면서 아들과 딸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아이 둘 다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에 외국어고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원비를 내느라고 이 엄마가 투잡을 뛰었대요. 아들은 스카이, 일명 서울대, 고대, 연대 중에 하나를 졸업해서 여의도 금융회사에 취업을 했고, 딸은 대학 졸업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녀들 앞길에 짐이 될까봐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고 자기가 다 일을 해갖고서 학비를 다 충당을 했대요. 얼마 전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지금까지 키워준 것 감사한데 보태줄 건 없는 것도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결혼하면 얼마 보태줄 수 있어? 그 말에 엄마가, 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태줄 돈이 어딨냐? 그렇게 하자 아들 대답이, 그럼 결혼 못하지 뭐. 이런. 그러면 결혼하면 끝납니까?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손주 나면 손주 봐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뭐 장수님도 끝날 것 같습니까? 저희 장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딸들 시집 보내서 출가시키면은 기도 내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안 그러더래요. 하나씩 더 달고 오더래요. 사위 기도해야 되죠. 손자 기도해야 되죠.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질 않더랍니다. 농사는 그래도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쉴 때라도 좀 있죠. 근데 자식 농사는 그런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자식인데. 성경에는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집고 찾아보세요. 자녀 기르는 게 힘들다, 뭐 독방 육아다, 뭐 이런 거 있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은 잔소리하고 회초리 들고 끝입니다. 뭐 그러면 된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자성사 망치고 일단 통하지가 않아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경찰 불러요. 우리 애들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농사에 비유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한테 설교 쓸래 농사 질래 하면 저는 설교 쓰겠다고 합니다. 농사. 저한테는 농사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실상 이 화분 지금 4개 갖다 놨는데 저희 교회 여러분들 쭉 가보시면은 화분이 없어요. 화초도 없고 오늘 그나마 제일 많은 날입니다. 여기도 있죠. 4층하고 저기 3층하고 1층에 이 저기 카네이션 조금 해서 우리 권미영 지사님이 이렇게 갖다 놨어요. 해다 놓으셨어요. 문제는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 저는 뻔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 예시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몰라서 죽여요. 왜? 언제 물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쉬운 거 하나. 그래서 화분 가지고 올 때 사장님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 물 얼마나 줘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하셨어요. 기억은 해요. 근데 항상 알고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나름대로 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줘갖고서 썩어서 죽고, 어떤 것은 말라서 죽고, 어쨌든 다 죽어요. 여러분들 뭐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거 뭐 안수기도 해가지고 살릴 거다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죽으면 죽는 대로 이제 치우고 다른 거 이제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만큼 농사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사가 또 어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비가 안 오거나 또 너무 오거나 어제하고 그제 너무 많이 왔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면 올해처럼 냉해가 생겨가지고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거나 병충해가 있거나 자연재해 같은 산불이나 뭐 홍수 같은 그러한 인재가 생겨버리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자녀들이 성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몰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온 가족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 둘이 있었어요. 형은 요엘이고 동생은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은 이 아들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임명했다라고 오늘 기록 나와요. 여기에서의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사사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사사는 재판관, 판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사사 하면은요 judge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을 그러한 일을 맡긴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 본인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은요, 수준 이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사무엘 집안은 이 엘리 집안처럼 망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여기에 잠깐 나오고 역대상 6장 33절에 또 그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 헤만은 아주 중요한 인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막에서 악기를 그리고 찬송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이 점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는 거 어떻게 망했는지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을 아는 사무엘이 그럼 정작 자기 아들들은 왜 제대로 못했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조심을 하고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어쩌면 그만큼 자식 농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은요, 결국 형제가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요. 그나마 솔로몬 하나 잘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솔로몬이 훗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허용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다윗이 자식 농사는 잘못 진 거예요. 농사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을 보자고요. 신약 성경에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운 모델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독신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다수의 제자들 가정사 얘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베드로 하나, 장모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부인이 있었구나. 근데 아들은 또 안 나와요. 뭐 아들이나 딸 없어요. 안 나와요.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 키우는데 정성을 기울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고요. 자기 친자식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또 친자식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들이었지 혈육으로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그저 아까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1, 2절 나오는 것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아비들아 자녀들을 사랑해라, 뭐 양육하라, 이거 가르치라 하는 말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나마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인물 성경에서 저도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요. 하나 나와요. 이삭. 그나마 이삭. 제가 볼 때는 100세에 얻은 아들 뭐 그냥 아브라함이 잘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잘 큰 것은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해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도 훌륭하지는 않더라. 반대로 아들의 믿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손자의 믿음도 좋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손자 헤만은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농사의 결과를 사람이 결정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됨됨이도 부모가 만들어내거나 결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씨가 농사의 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머지 반은 농부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냉해를 입거나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되면 농부가 아무리 애썼다고 하더라도 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날씨가 농사의 전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날씨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농사도 부모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달리는 만큼, 자녀에게 매달리는 만큼 하나님께도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쏟는 애정만큼 하나님께 애정을 쏟아서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들을 브엘세바의 사서로 세웠다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나름 아들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들 먹고 살 수 있게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이 못됐다라는 것, 그만한 저기가 안 된다라는 거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아버지라는 것, 그 사랑한 자식들 애지중지하는 것, 그저 인정에 끌려서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가 우리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못되는 것은 자식이 못돼서 못되는 거고, 잘된 것은 내가 잘 키워갖고서 잘한 거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것에는 그들의 성품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것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한 책임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모종이 좋아야 합니까? 아니면 농부가 잘해야 합니까? 둘 다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네. 근데 굳이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 농부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자식 농사의 농부는 누구요?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죠. 자식 농사는 자식이 잘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잘 가꾸고 돌봐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부모도 부족하다라는 것.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올바른 자식 농사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어느 때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안심이 될 때,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가 뿌듯할 때. 아마 오늘 우리 최재성 지사님은 내가 자식 농사 잘 지었지라고 생각하실 만해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면 부모로서 안심도 되고 뿌듯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부모만큼 신앙이 좋을 때, 아니면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녀 농사, 자식 농사가 아닐까. 문제는 우리 믿는 부모들도 이런 영적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더란 얘기예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됐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됐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면 좋고, 좋은 집안 짝꿍 만나가지고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것 같으면 야 이제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뭔가는 달라야죠. 농사가 잘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농부들이 가장 안타깝고 실망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농사 다 1년 다 치웠는데 수확할 때 다음 주면은 수확하겠는데 이번 주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다 과일이 다 떨어지는 경우. 열매를 잘 맺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다 떨어져 버리면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농사로 치면 낙과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만큼은 온전한 결실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니, 사람인데 심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처럼 심겠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어떠한 복?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잔소리하는 만큼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자식 농사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부디 성도님들이 만족하시는 자식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식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좀 뿌듯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뿌듯함과 안심이 뭘까?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그러한 노력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2023년 5월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 감사한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소망 갖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며 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우리 온 가족, 부모님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